추수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은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또는 내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두는데 종류대로 거두고 분량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심은 그것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용서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를 심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되돌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심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일을 거두게 되는 거야. 또는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비난, 정죄가 곧 내가 거두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통해서 봉사하고 힘쓸 때 하나님은 내 건강을 지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강력한 은사 또는 더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거두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지만 물질도 많이 심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는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요. 물질 심지 않은 가운데서 물질 거둘 수 없어요.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또 아주 가난한 그 미천한, 이번에 저희 서팀으로 갔는데 그 마을은 너무 후진국, 그런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 곳에 필요한 어떤 마을의 어떤 공공시설을 마련해 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분야에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는 분량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분량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많은 추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게 씨앗을 뿌리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추수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달라요. 그래서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또 거두는 때가 옵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뽑는다는 말은 뽑아서 추수한다, 거두어 드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곡식은 한 달 정도면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곡식은 봄에 뿌려서 가을에야 거두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을 때와 추수할 때가 있는데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기까지는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모내기를 했으면 아무리 바빠도, 또는 양식이 없어서 막 줄인다 할지라도 어느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됩니까? 가을에 벼가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는,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이제 방아를 찢고 쌀을 얻어서 먹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우리가 심었으면 추수할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한 심는 시기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심어야 되고, 또한 추수하는 때도 추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추수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한 말 정도 벽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그 벼를 베어서 타작해서 보니까 한 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누가 그런 수고하겠습니까? 1년 내내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가운데 나중에 거두는 것이 본래 심었던 본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라면 누가 농사를 짓고, 장사해서 본전만 거둘 것 같다면 누가 장사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튼 수고가 따르지만 장사하면 장사한 만큼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는 농부가 수고롭고 힘들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었으면 거둘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벽씨 한 알이 6개월쯤 지나 가을이 되어 얼마 정도로 불어나는가, 얼마를 거둘 수 있게 되는가. 최상의 조건에서 아주 농사가 잘 되면 벽씨 한 알이 160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몇 배예요? 1600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도록 수고해서 농사 짓는데 거두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건 헛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심었으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넉 달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추수할 때다. 곡식이 휘어져 있지 않느냐? 추수할 때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추수의 때와 주님이 보시는 추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지금이다. 보니까 지금 추수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시간을 임으로 조정하실 수 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은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분이시다. 임으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넉 달 정도 돼야 거둘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추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넉 달 걸려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넉 달 정도 치료받아야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일이 넉 달 정도, 몇 달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끌어당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계약하고 준비하는데 이 일이 되어지기까지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지금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추수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얼마든지 앞당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게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다가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삶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넉 달, 아니 1년도 하나님이 앞당겨 끌어당길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풀어져야 될 것들, 여러분 삶 속에 혹 직장에서 승진이 되어야 할 문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되면서 그 일이 결정되고 계약이 되어야 할 것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가고자 하면서, 또는 재정적인 문에서 하나님 앞에 성부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소원들, 또는 주님 앞에 내가 참 믿음의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떠받들고 싶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그냥 오랜 후에 넉 달이 지나서야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앞당겨,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만, 근데 한번 밭을 봐라. 지금이 추수의 때다. 지금이 추수의 때다.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당기십시오. 믿음으로 추수의 때를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풀어질 때를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무엇인가 온전한 단계로 올라갈 때를 당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끌어당기고,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얼마쯤 지나야 될 것이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만 꼭 되어진다. 그런데 아니요, 주님은 한순간에도 하나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11월 이 끝부분에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는 본래 서울의 신길교회, 인천의 주임제교회 이런 교회에서 할 생각을 하고 또 거의 확정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끔 됐습니다. 그 집회 주최하는 관계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 그 다음에 이 의자 좌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에덴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여기보다 훨씬 모든 면이 더 나은 예배당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지 에덴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플로리다 집회했을 때 그 미국 집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한 타임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사역과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오시는 게 쉽지 않고 또 이제 얼마를 더 사역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가운데 계시는 저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영적인 것을 풀어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왜요? 믿음으로 끌어당기니까, 기도하면서 끌어당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까? 뭐 이런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꽉 찹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미 우리 교회 좌석에 다 찬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 문의하는 것이 의자는 없어도, 좌석은 없어도 서서라도 참석할 테니 가능합니까? 이러고 지금 문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 강대상 앞으로 그냥 나오세요. 그냥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냥 영적인 그런 막 그 강력한 기름을 받도록. 그분들은 대단한 강사가 오니까 꽉 찬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꽉 찹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이 예배당에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강력한 역사가, 기왕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경우라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강사가 대단해서 이미 자리가 꽉 찬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당기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당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능히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보면 힘의 대결입니다. 믿음의 대결이고 영적 파워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 영적인 힘으로 끌어당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역사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은 날이 서늘할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대낮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대낮에 힘들지만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도다. 전에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몇 남자들과 함께 살았던 이 사실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환히 알듯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집중,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줄 알고 기다리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 오랜 후에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기뻐하고 깜짝 놀라 물들어 왔던 물동이마저 거기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왔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고, 한 이틀 정도를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랜 후에 올 줄 알았어요. 마치 추수의 시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넉 달 후에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랜 후에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했던 이 수가성 여인,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메시아가 온 거예요. 넉 달 후에야 너희가 추수하리라 생각하지만 지금이다, 지금이 곧 추수할 때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나중에 될 것 같은 그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성되어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그냥 고달픈 인생, 거친 인생을 살다가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곳에서 영원롭게 살겠죠.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넉 달 후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랜 후에 이 땅에 오시겠지? 아니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추수도 멀리 나중에나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 추수의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멀리,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지금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래서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지금 치유되고,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계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그곳이 초자연적 역사가 풀어지고, 그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뭐 끝이 없는데, 그러면 멀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돌파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 삶에 하나님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끔 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셔요. 아무개처럼 나도 좀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아무개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참 주님 일을 하고 싶다. 아무개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 누구처럼 하나님 교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들을 갖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헌신하세요. 지금 봉사하세요. 지금 열심을 내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세요. 지금. 이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 영혼 추수 때를 넉 달 후에야,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있을 때 여러분이 그래, 저분에게 나중에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내서 교회로 인도하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을 때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믿게 될 거야, 언젠가는 믿고 돌아올 거야, 아니란 생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넉 달 후에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전도하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곧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일 걱정할 걸 당겨서 오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고, 오늘이란 이 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 내일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약속되고 확정되어 있고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보장되어 있는 내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날이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일, 다음에,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 약속된 날 아닙니다. 보장된 날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분들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야. 70이든 80이든 언젠가는 끝나는 시한부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계속 다음으로, 내일로 미룬다. 여러분, 미루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내일, 나중, 내 날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은 넉 달 후에야 추수하리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봐라, 지금이 추수할 때가 아니냐? 지금 아니냐?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끈을 끊어버리고, 지금 열심을 낼 걸 내고, 지금 무엇인가 시도할 것이 있다면 시도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면 지금 시작하고. 지금. 왜요? 앞으로 몇 년 후에면 오늘 그때 했을 걸 하고 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지금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지금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때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에 있는 것들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하십시오. 넉 달 후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추수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주인이나 일꾼이나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주인도 기뻐하고 또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왜? 그 많은 풍족한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심고 본인이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보응받듯이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자,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데, 그런데 누군가라도 거두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당대에도 거두고 또 여러분 후손들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기도를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봉사를 심고 남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쪽에 심고 내가 때로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심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심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 당대에 내가 거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을 내 자녀가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상 탓을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본인은 안 하면서 자꾸 조상 얘기만 하니까 문제지, 사실은 조상 탓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많을 때 내가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 부모가 아무것도 심어놓은 게 없어요. 그럼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부모님과 내 가문이 정말 성품이나 모든 면에 잘 아름다운 가문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고 좋은 것 물려줄 것 하나도 없고 빚이나 잔뜩 물려주고 그리고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러면 그 조상을 통해서 유익과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 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자손들에게 물려가는 식이 되고. 여러분, 우리 조상 탓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원리예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한 사람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둡니다. 그 후손들이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명문 가정, 믿음 있는 가문들을 이 가이드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이런 가문입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석을 놓으시고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로 보냅니까? 이 말은 추수하게끔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추수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노력한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수고한 사람이 있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이 노력한 사람들이 거두는 추수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여 그 노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두어지는 추수를 같이 추수할 수 있게끔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노력한 사람이 당연히 추수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추수를 내? 성경에 이 맞지도 않는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로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일꾼을 이제 데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오늘날도 보면 뭐 이렇게 그 일을 하길 원하는 분이 모여 있으면 와서 몇 분 필요한데 하면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모셔가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일꾼이 이른 아침에 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과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조금 지나서 아침 9시에 또 그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상당한 대가로 임금을 주겠다. 그래서 9시에 또 몇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난 12시가 되는데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12시에 또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3시에 또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 남은 5시에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이 있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있고 난 12시에 데리고 들어온 일꾼들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있고 거의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나가는 무렵인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이 되자 주인이 임금을 지불합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런데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임금으로 주느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더 받겠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다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도 한 데나리온, 난 12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품삯을 주는 거야. 자, 여러분 같다면 일찍 와서 일했다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종일 일한 우리에게 왜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항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겨우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서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품삯 받을 일을 못한 분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쳐준 것은 내가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준 것인데, 그것이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내가 악한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여 추수를 눈앞에 두고 추수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노력한 사람들에게 참여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노력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거기에 참여한 자들도 그것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른 아침부터 종일 노력하고 수고한 일꾼들이 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별로 노력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그 같은 포도원에 들어와 노력한 자들과 함께 그 공간에 있을 때 똑같은 품삯으로 같은 추수를 하게 한 것처럼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신다.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도 하루 종일 일 못하고 들어가면 온 식구들 다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너무 늦게 들어와 일한 일꾼이라도 긍휼히 여겨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가서 너희 집 식구 먹고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사실은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여했느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일지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겠어요? 일전 한 푼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뭐예요?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참여한 일꾼에게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과 같은 추수할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에, 어떤 사람들, 어떤 회중에 참여하여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살고 복받을 만한 회중에 참여되어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헌신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회중에 내가 참여해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그 회중에 참여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일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해 있느냐, 아니면 전혀 메마른 자리에 참여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노력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은 은택을 입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나간다면 그야말로 또한 엄청난 보람이죠. 왜? 우리로 인해서 저분들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노력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노력하는 자에 참여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추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같은 은혜를 입고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참여했는가,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금년이 23년 되는데 개척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분들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들어오셔서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난 12시가 되어 이제 우리 교회 한 10몇 년 예배당 여기 건축하면서 또 들어오셔서 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제가 일찍 들어온 분들 텃세 부리도록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일찍부터 노력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한 분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뒤늦게라도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같은 은혜를 입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같이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반열에 함께 서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때 그때도 같이 다 함께, 왜? 참여한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여기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그리고 땀 흘리고 때로는 정말 피눈물 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뒤늦게 혹 참여한 분들이나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비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주역이 되지 못하고 내가 막 거기에 온전한 힘을 다 쏟아붓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주의 종과 동역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한 구제, 또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하나님 필요한 손길이 많은데 이러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같이 풀어주십니다. 같이 추수하게끔 하십니다.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같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같은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하게 들어올리시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력한 자들에게로 너희 노력하지 않는 자들 보내노니 너희도 거기서 거두어라, 추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로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여기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 때에 정말 풍성한 추수, 그리고 때를 앞당기듯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추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심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함께 추수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심고 많은 추수를 하면서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것을 물려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영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의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의 추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금년에 무엇인가 심은 것 또는 하나님 앞에 생한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추수가 필요로 한 분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지금이 추수의 때다. 지금이 추수의 때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응답될 때다. 지금 내 삶이 풀어질 때다. 지금 내 육체가 치유받을 때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때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풀어질 때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마음에 원하고 작정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먼 훗날 넉 달 후에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서팀으로 우리 한 5분 정도 출타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치유도 지금입니다. 오 주님 자유함도 지금입니다. 하나님 풀어지는 것도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지금입니다. 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한 추수 지금입니다.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손에 붙잡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지금입니다. 주께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거두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치유와 명철을 주시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포로 주님 오늘 출국하여 하나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롭고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넉 달 후에라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가 앞당겨질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앞당겨질지어다.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앞당겨질지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승진과 여러분 사업 중에 무엇인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앞당겨질지어다. 여러분의 치유가 앞당겨질지어다. 여러분의 자유함이 앞당겨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앞당겨질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있어 성부화되기를 원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주께서 추수할 시기를 앞당기시고 주님 지금 일하시옵소서. 지금 일하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이 공간에 성령님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일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고 찬양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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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